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그렇다면 이 앞에는 뭐가 있겠죠? 노략자들이 와서 괴롭히는 내용이 있겠죠. 이 노략자들이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사사라는 그 의미는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지금 한 일은 뭐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죠? 구원하는 게 역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잘 따르는지 잘 따르지 않는지를 점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먼저 구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냐 구원을 하시냐.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심판을 당하는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는 역할을 사사들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구원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다음 장에 보면은 다다음 장인가요? 예, 다다음 장에 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슬퍼하고 찾기밖에 안 했습니다. 주님,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음행이요. 셋째 줄에 있는 음행. 음행은 이겁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런 부부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우상숭배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는 음행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이 모습은 배우자를 배반하는 일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줄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이 표현이 언제 등장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은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막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언약식을 맺으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상숭배, 다른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서 섬겼습니다. 존재하던 다른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섬겼을 때 그때의 표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속히 치우쳐 떠난 모습.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 때문에 정말로 죽을 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쟤네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까지도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중보를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또 사고를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또 동일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속히 치우쳐 떠난 음행을 그들이 저지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넘치죠. 순간순간 그 광야 시간 동안,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이제 광야의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그 강력한 민족들을 모두 정벌하면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들은 속히 떠납니다. 구원자를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자, 가나안 땅을 올라갔던 백성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사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금 음행합니다. 반복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사기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이런 원을 그려놔요. 그래서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서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타락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속 그 돌고 나선형의 구조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점점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실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장하지 않고 더 떨어집니다. 점점점 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했다가 다시 범죄하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구나.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자,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회개함이 아닙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게 아니라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닌데 슬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참고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시니까 부르짖는 거를 참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고난받고 애굽의 땅에서 종되어서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고통 당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괴롭게 너무 잘못해서 벌을 주시더라도 슬피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응답 잘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은 응답이 빨리 오기는 해요. 하지만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내 아픔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눈을 피하시지 않고 그 우리를 직접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래, 너희들 회복해라 하고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19절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사람이 구원을 한다면은 사람의 인간 구원자는 아무리 해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믿을 만한 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죽은 후에는 돌이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으시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묶이냐면은 그저 물리적인 교회 예배당에 묶이고 사람들에 묶입니다. 교회 이름에 묶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화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맺으시는 언약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켜야 될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율법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 목사님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은 자, 형법과 민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들, 그리고 그 아래 부속 법령들까지 하면 10만 개가 훌쩍 넘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있는 법들도. 그런데 613가지 못 지킬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조문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너는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보여주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언약을 모양은 지킨다 하더라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둘째 주입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었는데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시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타협을 하고 너희들이 힘이 있음에도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 이스라엘은 뭐를 했죠? 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 안 따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빈 공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숭배는 그저 이방신을 섬기고 혹은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 무엇이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 그 자리를 무엇인가가 채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어떤 이들은 명예죠. 어떤 이들은 관심이죠. 하나님보다 위에 들어가는 것들, 그것이 채워질 때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들을 두시고 이방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형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은 요거 시험 내주신 다음에 다 푼 다음에 점수 매겨서 100점이면 통과고 90점이면 그냥 이 정도면 좀 잘했어요 정도 도장 찍어주시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요게 이제 신약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순종하는 것일까요? 자, 50%를 기준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입니다. 50%는 순종한다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60%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아직 40이 있습니다. 70, 80, 90, 95, 98, 99. 자, 99의 순종이 있습니다. 1%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불순종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내가 지켜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자, 목사님, 저 이제 제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자, 한 20일 정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근데 21일째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늦잠을 잤습니다. 21일째에 깨졌죠. 혹은 한 90일쯤 가서 그게 깨졌다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행함으로, 근데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일에 깨지든 91일에 깨지든 99일에 깨지든 우리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실족합니다. 91일째 못하고 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90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까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100일을 못 채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실까요? 대부분 그거잖아요. 100일 못 채웠으니까 나에게 원하는 거 안 주실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00%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그러니까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가지고 이런 터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요거 잘 지켜가지고 주님의 시험 통과할게요. 이거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맨날 넘어집니다. 그래도 붙어 있을게요. 주님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더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옆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를 하는 거죠? 자기의 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가 쫓아내야 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가 나를 찾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사사들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 죽지 않는 구원자가, 죽는 구원자는 결국은 그 구원자 따라가면서 결국 점점 망해갑니다. 그런데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새벽에 얘기했죠? 양자됨, 양녀됨. 아이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딸이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리고 모든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구원자가 오셔서 행동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이제는 글로 적힌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하고 넘어져가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선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실족을 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지만 이 구원자는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내려갈 겨를도 없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것,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망해갔지만 우리는 점점점 새롭게 되며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이 순종을 통해서 단련받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근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저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 면목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종 사촌 동생이 있어요. 딱 1살 아래입니다. 이제 이 녀석 이제 교회를 안 나가요. 야, 교회 좀 나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럽니다. 형,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면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렇게 그래도 제 체면 차릴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 고통을, 주님, 저 살려주세요. 가능하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답은 더 빠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장 그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은 그저 사람입니다. 주님께 더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목회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님 정말로 존경하지만 그 존경하는 분 뒤에 계신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너무나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승리를 연습을 하면서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죠. 훈련하면서 넘어지고 까지고 다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은 뭐죠?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주님께로 던진다라는 표현이 좀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그냥 던지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왜 고난을 붙잡고 계십니까? 왜 관계의 어려움을 붙잡고 계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그 말에 얽매여 계십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에게 단련이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긍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사는 죽으면 그 구원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남겨진 시험들은 이제는 망해가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곁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단련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지 그게 아니라 저는 훈련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남겨두신 나에게 시험이 있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 내가 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깊은 곳으로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사람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닥쳐있는 이 모든 일들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옆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에 정말
정말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옆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을 때라도 정말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것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저를 주님 앞에 기도할 이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구원자, 그것도 본인들이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사라지면 다시금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기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언제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일 우리가 삶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갔을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평안한 잠이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후의 일과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로 삼으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께 받는 이 시험을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사양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